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6월 6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혁우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 믿음,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옵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림이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데 지금 노를 젓고 있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사람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노를 저을 때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로 이렇게 젓게 되죠.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으니까 이 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겠죠. 이 바다의 저항을 밀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팽팽하게 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줄다리기처럼 팽팽해져서 결국 배가 출렁이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세게 노를 저을수록 이것은 배는 점점 더 출렁이기만 하겠죠. 이것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히 이야기해서 서로의 뜻이 다른데 그 다름이 충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갈 때도 나는 밥을 먹을 거야, 나는 면을 먹을 거야. 서로 같이 한 끼를 때우고자 식당에 갔지만 다른 한 사람은 밥, 다른 한 사람은 면. 그러면은 둘이 따로 먹으면 될 걸. 이 따로 먹지 않고 야 너도 밥 먹어, 너도 면 먹어 하면서 갈등이 충돌해지면 협의점이 없거나 그 갈등이 계속 충돌하기만 하고 나아지는 점이 없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크게 싸우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등이 또 우리가 언제 겪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을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시각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우리들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있어요.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나름 선하게 판단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노를 저어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도우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고 세상을 붙들어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한 번 해를 뜨고 지게 하는데 이 계획을 우리 때문에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비가 내리고 또 비가 안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계획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악인, 여러 가지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의인에게 즉각 보상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의인에게 보상을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고 더 좋은 보상이 천국에 있으니까요. 오늘 악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 죄 짓자마자 번개 맞아가지고 죽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을 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제비를 뽑은 그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고자 했는데 도구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거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보다 더 큰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 뜻 안에서 노를 저어야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요, 저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랑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좋은 목적과 뜻, 방식, 계획이 있어서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나무고 하나님이 보는 건 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가서 선한 일을 했더니 되려 뺨을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세운 탑이 우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숨겨둔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내가 사실은 이런 계획이고 저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겠죠.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숨은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지도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인지 한번 볼게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 심지어 이 요셉의 신변이 위협을 느끼기까지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웬만한 눈치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없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갔다가는 형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뭘 신뢰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해서 형들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결국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룬 사건이지만 요셉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에게 배반이나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서 노예로 이제 살아야 돼?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노를 젓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요셉은 그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함을 경험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것을 거절하는데, 뭐라고 거절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세우셨고, 보디발도 나를 그렇게 신임하여서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 거절했더니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큰 사람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감옥에 죄수 생활을 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려요. 입 싹 씻어버립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억울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결국 애굽에서 바로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주셔서 이렇게 결국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때 7년의 풍년 동안 이 모은 것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렇게 흉년이 2년이 지났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때 어떻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는데 요셉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왜냐? 요셉이 17세에 떠났는데 지금 39세거든요. 22년이나 지났고 요셉이 총리다 보니까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자기들은 이미 2년 동안 흉년을 경험해서 곡식을 구걸하러 이 애굽에 왔는데 그 총리가 요셉인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 저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라고 하자 형들이 알아보고 반가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제가 형들이었다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데 반갑지 않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죠. 나의 죄를 아는 사람, 내가 나쁜 일을 행해서 피해자가 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자신의 지위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으세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기는 해도 당신들 내 밑에서 노예 생활 한 22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할 수 있었고,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셨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니까 자신이 본 피해, 형들의 악행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선한 일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당장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지 하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먼저 보내신 요셉처럼 몇 년이 지나 몇십 년이 지나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운 일,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했어도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라 하시면 당할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노를 젓는 곳으로 같이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특별히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도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세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쓸데없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귀하게 쓰고자 우리들을 구원하고 선택해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라시고요. 또 이 요셉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조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애굽의 명성, 애굽의 크기는요, 전 세계로 치면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세력 있는 나라의 바로 왕, 그 모든 온 집에 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온 세계 주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했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종으로 살든 집사로 살든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보디발이 자기에게 준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지위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 은사, 소유, 지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것을 나누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면서 겸손하게 살 것 같죠?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뛰어나, 나는 지위가 뛰어나, 내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막대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내 지위로 형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 지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무엇을 인정하냐면 자신이 가진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의 것이 아니면서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이렇게 요셉처럼 높고 큰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세월을 통해서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무엇입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 집 사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내가 열심히 관계를 쌓았는데 그만큼 보상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계획했는데 딱 이루어져. 그래서 내 능력이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내 계획을 아무리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잃었어도 내가 이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받을 모든 은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소유 모든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도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가져도 우리 거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내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다가 갈 뿐인 거예요. 그럼 이 인생, 잠깐 사는 인생 동안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면 20년, 30년 되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올라가 봤자 그거 누구한테 줘서 뭐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럼 그 유명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즐거운 만족을 갖고자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냈으면 그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고 완벽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약속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받은 지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나눔을 실현했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줬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내 모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광고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늘꿈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 가정에서도 10시 40분에 함께 드리고 또 목사님이 종종 신방 전할 때 그때 기도 제목들이라든지 근황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고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